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거나 디자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제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희년에 관해서 좀 살폈었죠. 희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희년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는가, 희년은 또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의 선포는 자유의 선포다라고 했었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부채로부터,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포하라 하신 이 자유의 선포는 절대 추상적이 아니라고 했죠. 관념적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그리고 행동으로 인간의 현실 속에 들어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역사적인 자유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년을 통해 선포하신 이 자유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소유권 천명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빚을 져서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된 종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의 육체가 절대 어떤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게 희년이라고 했고, 또 죄를 져서 그 영혼이 사탄의 소유물로 전락한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그들의 영혼은 절대 사탄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시는 것이 바로 희년의 놀라운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는 구약시대에는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이루셨던 것이고, 복음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붙잡혀 있던 육체의 종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고, 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죄의 종들을 또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되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다시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되찾아오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를 위해 소유권을 되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소유권을 가져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소유권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이제는 그것에 자유를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을 통해 이루어진 자유의 선포이고, 이 자유의 선포 안에는 그래서 인간과 또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그 절대자의 명령이나 혹은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 그런 법규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삶을 사는데, 근데 지키고자 할 때 내가 그것에 이제 순응하여 지키게 되는 동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동기가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해코지더라도 올지도 모른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서워서 이렇게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동기가 어떤 경우에는 기대감일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르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게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어떤 옳음에 대한 소신이 이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기가 어떤 경우에는 보상 심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따르면 나한테 뭔가 유익한 일이 생기겠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동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안전하게, 내가 더 편안하게 이제 존재하는 방법이야 라는 생각.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어떤 옛날 사람의 심리를 보면 지키기도 싫고 그리고 부당하다 생각되는 법이지만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이게 정리하면 두려움의 동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무서움이 그것이고요. 기대감의 동기가 있는데 그 법을 지켰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제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어떤 목적과 이유로 그 지켜야 되는 동기를 설명하셨을까요? 대부분 이 더러운 우상이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동기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동기죠. 내가 저주받을지 모른다.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무서움 때문에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 속에는 사실상은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방향을 보게 되면 한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켰을 때 얻어지는 커다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희년 제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본문 1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명확하게 약속이 드러나 있죠. 말씀을 지키라. 희년 제도 명령한 것 따라라. 그러면은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안전하게 거주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희년 제도를 지켜야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동기부여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시점에 중요한 복이었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곳에 정착해야 될 이제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들의 선택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축복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의 조건은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이 안전의 축복의 약속은 진짜 중요하고 정말 시기적절했던 바로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었죠.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단 말이죠. 새 차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짜 축복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것만큼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큰 화물차를 구입하신 적이 있는데 축복기도 받고 싶다 하셔서 쫓아갔더니 저 멀리 변두리에 큰 길가에 화물차 세워놓은 것까지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그 화물차 옆에 세워두고 길에서 함께 축복기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것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재산 가치를 형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희년 제도를 명령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이런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 차지할 겁니다. 이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문전 앞까지 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건 요즘 사람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처럼 이건 디폴트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수준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냐 마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복일까요? 풍성한 작물이 없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축복, 정말 필요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안전함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전함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이 안전함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보호받고 어떤 미혹과 어떤 더러움으로부터도 구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흩어져 살든지 항상 하나님이 안전함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보호함 속에 항상 머무르는 자녀들의 복이 앞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요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안전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안전함이 아니겠습니까? 멋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의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전함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 구체적으로는 이 희년 제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 차를 살 수는 있죠.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여 새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직업을 얻을 수도 있겠고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배우자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새 차를 살 수 있으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새 집을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집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바뀌니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최고의 직업을 고르기도 하고 고르고 골라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보람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라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생활은 내가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노력은 어디까지나 그저 포장지를 마련하는 정도일 뿐인 것이죠. 그 속은 내가 채울 길이 없습니다. 나는 포장지를 마련하고 나는 상자를 마련해 줄지는 몰라도 채우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 알맹이가 되는 축복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게 돼도 욕심껏 내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면 평안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우리는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기분 나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인생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내 인생에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면 나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부요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릇만을 준비할 뿐이다. 진짜 축복의 알맹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들을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 기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순종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그렇다면 안전함의 조건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안전이고요, 또 하나는 풍족한 양식을 제공받는 안전함입니다. 첫째,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안전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도 연결된 부분을 봤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에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집이지만 전쟁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좋은 이웃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축복의 조건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의 계명을 온전히 너희들이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 외부의 적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요새처럼 만들어주겠다. 바로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풍족한 양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계시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풍족한 양식. 이것이 안전에도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본문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방송실 19절 읽어봅니다.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풍성함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희년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고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의문이 여기서부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희년제도를 잘 지키는 것이 풍족한 양식을 얻는 조건과는 정반대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희년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희년이 되는 해에는 땅에 경작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희년제도를 지키려면 땅에 경작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추수할 것도 없다는 뜻인데 풍족한 양식을 얻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 아닙니까? 아무리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이라지만 그 해에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그냥 그 해 얻을 수익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게 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내가 머리를 굴려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현실과 방향은 정반대라고 생각이 될 때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고 도전을 받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잘못하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희년제도를 지키는 것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그를 궁핍하게 만들 것 같단 말이죠. 경작을 하지 않는데 1년 동안 노는데 어떻게 풍족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희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심 내용 한 가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사람의 고민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니들이 무슨 걱정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인간의 의심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의심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불식시키셨을까요? 이번에는 이어지는 21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21절을 보면 희년제도를 지킬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심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희년제도를 지키려다 보니 단순히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한 해의 소득만 포기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희년이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죠? 안식년 7번 지났다고 했죠. 7, 7, 49.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희년 바로 전해는 어떤 해냐면은 안식년이었단 말이죠. 7번째 돌아오는 안식년 겹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겹쳐서 오니까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경작하지 말아야 되고 8년째는 희년이기 때문에 경작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 일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9년째 돼서야 비로소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계산해 보면은 최장 3년 동안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풍성한 삶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과연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놀아야 된다. 그리고 파종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해까지 계산하면 3년 놀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제도를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리라, 안전을 보장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직관적인 방법이라서 그래서 더 기발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기쁘게 순종하여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게 된다면 여섯째 해, 즉 안식년과 희년이 겹쳐서 다가오기 그 전해에는 땅의 소출을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될 3년 동안이나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그 해에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햅쌀 먹고 뭐 좋은 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해에 남겨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부족함을 채우시는 방식. 그래도 의심이 되시죠? 아니, 어떻게 한 해에 3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실까? 가능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는 방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토지, 같은 환경, 같은 면적, 같은 날씨, 그런데 어떻게 어떤 해는 3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못한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안다고 해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방법 알고 계시나요? 알고 믿고 계시나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의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 한다고 해도 옮겨질 수 있음까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광대한가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을 것이고, 믿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믿기가 어렵고 그냥 간단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하실 거야 쉽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별 두지 마시고, 내 믿음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년 전해,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까지 3년간 먹을 양식을 그 한 해 모두 수확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자 하면 그는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깊은 질병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자 하면 바다도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저도 모릅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설명해 줄게 말하는 사람 찾아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만드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한 해의 수확물을 3배나 많게 거두게 하시는지 저도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만큼 신실하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역시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되어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세곱절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도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까지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 희년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세곱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쁘게 온전히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적이 되는 역사, 그리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실 수 있는 이 안전함의 축복을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순종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전함을 보장하셨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이 보장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종과 그리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기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면에서의 안전함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